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각급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기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한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멘.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믿음.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모든 이가 주를 볼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돛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예배의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또 나태함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 또 주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58문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거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도 하나님 것이요 다가올 시간들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인 삶 되게 인도하옵소서. 삶에 지쳐 있는 주의 사람들, 영혼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수요한 죄악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홍처럼 붉은 죄악의 찌꺼기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찬송의 옷을 감사 옷을 입게 하옵소서. 사단의 시험을 능히 멸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제거되지 않는 저희를 괴롭히는 악한 뿌리는 뽑히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정죄하며 심판만 일삼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코로나가 기세등등하여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여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신음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의 힘을 주시사 두려움과 공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힘입어 담대하게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세계적 혼란을 막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은혜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넓어지는 그런 나라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낙형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어린 신령부터 우리 장년일까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를 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같이 협력하여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낙형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린 신령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의 열정처럼 이 시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고내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만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 또 병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치료에 회복 중인 주의 권속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계속되는 기상이변들, 홍수와 폭염과 화재와 사건과 사고들, 재난들, 또 변이된 바이러스 공국에서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 원로 목사님 네 분, 열방 세계의 선교사님들 곳곳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살펴주시고 지진의 땅 하이티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인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 합니다. 터전이 무너져 있어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 주시기 원합니다. 무고한 어린 심령들도 지켜주시고 특히 여성들이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섬기는 봉사와 사역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가짐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 숨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이곳에 예배를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권속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박승만 집사님 오시는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단원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의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 또 자가 격리를 또 불가피하게 해야 해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에 또 주의 성도된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 366장을 또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 봉헌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66장 찬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귀와 또 눈과 입을 또 열어서 하나님의 밝은 뜻을 또 밝히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정한 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옳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이 일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며 쌓아 올린 이 과학이나 의술 또 방역 체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퇴치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이 코로나와 함께 공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때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5가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중 하나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답답해하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방황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 나타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단을 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적인 미디안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미디안과 싸울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를 모집하자 기드온을 따른 백성들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은 무려 기드온을 따른 그 무리의 숫자가 3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참 많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가 32,000명이나 된다면 이 적인 미디안과 한번 싸울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군사도 사사기서 6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미디안의 군사들도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때로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기엔 이 32,000명의 군사도 적은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군사로 자원한 이 32,000명을 보면서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할 그 32,000명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 숫자도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 그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낸 백성이 22,000명입니다. 3절 하반절은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로 어떻게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의 군사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군사가 6절 중반절은 300명이요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7절이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 미군이 철수하자 순식간에 그곳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가 있겠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오직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엔 그렇게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2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적을 물리쳐 이겼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많은 군사로 전쟁을 치르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풍성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교인의 수도 많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수의 교인과 이 넉넉한 재정이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의지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 그 많은 물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에 있어 합당한 방법보다는 사람의 수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바른 정책보다는 이 물질을 앞세워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사람의 수나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하였지만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복은 삶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인 아굴은 잠언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은 그 중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적절한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군사의 수나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수나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에 위기도 환난도 혼란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뜻을 잘 준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300명의 군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2,000명의 백성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22,000명이었고 남은 자들이 10,000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또 그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00명의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군사를 택하기 위해 한 가지 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여 이 통과된 자들만 군사로 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이 10,000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방법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신 자들과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그 300명을 군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물을 떠서 핥아 마신 그 300명을 군사로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던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던 물을 빨리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군사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 없다면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많으면 그들은 많은 수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어차피 적은 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수의 군사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사람들을 택하여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움켜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얼굴을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코앞에 진지를 파고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이들은 머리를 물가에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군사를 모집한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군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로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게 붙잡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의 군사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전시 상황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있기에 이 공격해 오는 적들을 볼 수도 있었고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었으며 재빨리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군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릴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늘 자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도 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또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자각하고 깨어서 잘 준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늘 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또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복된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또 이 코로나라는 또 전염병 또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려움들 속에 또 우리가 또 소망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또 주의 성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세계를 좀 기억하면서 지진과 전쟁과 또 난리에 또 이런 소문이 나는 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은혜롭게 잘 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일들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위로하시고, 특별히 또 주의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과 또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또 나라들, 민족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또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더 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또 복된 성의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또 이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열심을 받아 흠양하시며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교육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마다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또 복음을 통하여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눈에서 눈물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혹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이 귀한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또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또 영적인 부모로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또 이 귀한 일이 참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켜 주셔서 주신 건강으로 더욱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수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또 남은 한 달 이제 뭐 오늘까지 쳐서 3일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9월 또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 또 8월 잘 또 마무리하시고 9월 잘 준비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오후 예배 뭐 변함없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또 이렇게 이 인원 제한 때문에 적게 모이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져서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숫자가 예전보다 적은데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으로도 물론 또 드리지만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내년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위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아마 다음 이제 주일 되면 우리 게시판에 50주년 그 각 분과에 또 여러분들 또 이름들이 또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분과별로 또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 텐데요.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될 때 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을 준비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50주년을 앞에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품들을 교체하는 또 이 일들도 또 지금까지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뭐 교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그 화단 쪽에 우리 그 교회 안내에 이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충일 장로님께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그 몇몇 분들도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줄로 아는데요. 또 수고해 주심을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도 그렇고 아마 토요일 문자 갈 때 이 성경 필사 릴레이 그 시간표를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간들 그 이름을 적으셔서 그 한 시간에 한 3분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요.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크게 인쇄를 해서 또 게시판에 붙여놓을 거니까 원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 시간별로 이 릴레이로 또 이렇게 성경 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이후에 성경 필사도 그렇고 또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그 구성도 그렇고 다음 주에 게시판에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낙현 기도 제목들 잘 살피시고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 오후 1시에 좀 급하지만 새가족부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현난 집사님 또 모친 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우리 박문상 집사님 오늘 또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